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리고 또한 제가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제 목회에 항상 마음속에 이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 불러주신 자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임한다. 이 말씀을 갖고 있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쪽에만 붙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나온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 단체로 영화 구경을 갔는 게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건데, 상록수라는 그런 영화, 최은희가 그분이 아마 주연 배우였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시골에 가서 학교 공부를 못 배우고 있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 때죠. 이럴 때니까 아이들이 공부도 못하고 있을 때에 밤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나서 야학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조그만 아이들을 모아놓고 나서 그들에게 복창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복창을 시키는 게 무엇이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전부 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예 공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배워야 된다. 알아야지 너희 미래가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 그렇게 가른 것을 그 조그만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요. 정말 맞는 말이죠. 알아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알아야 성공하는 것이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개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 있게 용맹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육체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가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지었는 것이요. 인간도 흙으로 그냥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창조자를 이와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고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라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될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 마음속에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그리고 우리 남편은 나이가 이미 많아서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웃기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웃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다. 아니에요. 너 웃었다. 그리고 내년에 보라. 분명히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에 천사가 사라가 웃을 때 있는 말이 뭐냐면 웃지 마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정확히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삭이란 뜻이 뭐냐면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병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게 되면 절망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냐 그랬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죄악을 위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은 것이 너희를 위해, 체류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채찍을 위해서 맞았다. 병을 위해서 내가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병이 들었을 때 그냥 나는 죽었구나 그러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추측하는 것으로 봐서, 아니면 우리가 희미하게 이해해서 아는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안다는 것은 실제로 확실하게 틀림없이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너희가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면 반드시 너희들의 사랑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접근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모든 삶 속에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았다면 어떤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바뀝니다. 세상에 아무리 학문이더라도 철학이라도 그것이 영원히 연결되는 거 없어요. 다음 철학자가 나오면 그게 마디파에서 또다시 바뀌어요.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은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저는 몇 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확실히 아는 것, 첫 번째, 인간의 신비에 대해서,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종말을 정확하게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가치관이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은 이미 지나가는 것이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내가 예수 믿은데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겉으로는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안다 그러면 내가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만들어져서 점점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고 나면 육체도 정신도 다 없어진다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뭐예요? 죽고 나면 그만이죠. 저는 회계사로 매번 손님들 올 때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체적으로 무신론자들에게 듣는 말이 뭐냐면은 죽으면 그만이죠. 항상 그 이야기 듣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그분들이 반문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 확실합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확실합니까? 죽으면 영혼도 없고 그냥 흙도 몸도 죽고 완전히 다 끝나는 거 확실합니까? 에이, 죽으면 그만이죠. 확실해요?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다 대답한 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하다가 나중에 가서 확실해요? 죽고 나서 당신이 안 죽었으면 어떡해요? 하면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내심을 통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이요, 우리 속 사람 안에는 영혼이 들어있는 것이요, 육신의 장막 속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죽지 않게 영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영원히 살아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 속에 오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아멘. 우리 그 사람은 점점 후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이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을 떠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는 우리 인간 피조의 비밀을 아는 것이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27, 28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한 것은 나이가 37살이에요. 그 전까지는 세상적으로 그냥 살았어요. 교회 온다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께 진짜 살아계시고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면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 사는지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그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고 이병철 회장 24가지 질문 있는 거 다시 제가 쭉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들이요, 인생에 왜 죽음이 오며 왜 죽고 나면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왜 이 세상에는 악인이 있는 것인가, 왜 죄가 있는 것인가, 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것인가, 너무너무 심플한 질문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근데 예수를 모르게 되니까 전부 다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박사학위를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다들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시골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촌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인 것이에요? 죄악을 알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으며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여러 가지 방탄하고 왜 그런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고 이병철
회장도 보면은 왜 이 세상에 죄를 들어왔는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죄를 우리 인간이 주신 적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곳에 우리 인간이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사탄의 깨임을 받고 마치 사탄이 자기가 루시프가 하나님과 동정함을 채우려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와서 마지막 심판받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질투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마음 아파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뱀을 통해서 와서 하는 말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더라도 절대적으로 너희 죽지 않는다, 하나님 죽는다 했지만 안 죽는다, 너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눈이 밝아져 가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 그 말에 듣고 나서 넘어감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을 통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보면 기쁘던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자기들이 숨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는 것이 미안한 거, 부끄러운 것이에요.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란 뜻이 무엇입니까? 원어의 뜻이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라 말이 뭔 것이요? Missing the target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의 변개예요. 그때 그 사람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은 무조건 불의의 변개예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상관할 것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던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욕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일인 것이요? 마귀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요. 마귀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원래 거룩하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순간부터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 죄는 인간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덕적인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요. 인간 세상에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결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의 죄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사람의 모든 죄와 질병, 고통, 이런 것들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자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생명을 우리 속에 선포해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인류 역사상 지었던 처음부터 아담의 죄부터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는 모든 죄를 한 목에 다 짊어지시는 것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에 다 청산해 주셨는 것이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 알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가요?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단순한 죽음이 아닌 것이요,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은 것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도 가상치료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다 치루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이 말씀은 상업적인 용어죠. 빚지는 것을 내가 다 갚았다, 우리 죄로 말미암은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모두 다 갚아 주셨다,
이게 대속의 은혜인 것이요. 우리 새가족반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죄진 사람을 방면해 주시는 법이 실제로 있었다 그래요. 그랬을 때에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니까 이 사람을 방면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 나라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방면해 주고 대신 딴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실제로 사형수로 죄를 지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죽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법으로 볼 때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이게 대속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대속인 것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가게 된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일생의 죄를 한 번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이 청산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수많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 우리는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서 천국 가게 될 때 우리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덮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미 죄값을 치렀다고 인정받는 의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지식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께 성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다는 말씀보다 다시 재림한다는 말씀을 3배나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1.1억도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어떻게 오시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게 될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먼저 듣고 부름을 받아서 휴거되는 것이요. 휴거되고 나서 그리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다가옵니다. 엄청스럽게 고통당하는, 처참하게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휴거했던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 7년 후에 다시 강림해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1000년 왕노릇 하는 것이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물론 대수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거역한 자는 불과 여왕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새로운 하늘을 만드셔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때에 우리들은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걸 확실히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 이 말씀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 그랬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성공적인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전도 활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 형식과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라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가스가 떨어진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 없는 우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성령 없는 사람, 성령 없는 그런 교회, 형식만 가지고 있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곧 떠나야 된다 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할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영으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는 성령께서 전면에 나서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환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없이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고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항상 환영하시고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성령께 고백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알고 있는 것들 말씀드렸는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혼도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그 숨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 영혼이 빈사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말만 있는 것이지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겨우겨우 숨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이엠 바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믿음은 생명을 잃는 것이라. 영적인 생명이 죽는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잃은 믿음, 기도가 중단했는 믿음,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보기는 멀쩡해도 영적으로 거의 죽은 사람이요. 진짜 부흥하는 것은 어떤 교회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능력의 정도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 그랬고, 교회의 구제와 신방은 믿음 있는 평신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평신도를 어떤 사람 뽑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자신을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힘든 일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요. 기도는 무능한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 연결시켜 주세요.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이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으로 옮겨주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신대요. 그리고 기도하면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면 시험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게 돼요. 담대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회초를 들어서라도 바로 돌아오게 한다. 나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이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리. 아멘.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만큼 수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만큼 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도 적어도 10분 15분 전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그러면 찬양이 틀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도로 준비한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 이런 것은 허겁지겁 않는 사람과 천지차이인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기도로 준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에 모든 일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저희 삶 속에 돌아보면 전부 감사함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감사하시면 돼요. 적은 일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가정적으로 좀 불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적게 하더라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집안의 분위기가 틀립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루의 일상을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건강하시니까 하나님 전에 나왔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가족끼리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전에 못 나와요.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물질에 연연하시고 너무 돈 버는데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 것이에요.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지 아세요?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했어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요, 양치고 소치고 이랬던 그런 민족이요. 근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농경사회에서 너무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은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굉장히 잘 살아. 돈 잘 벌고 집도 좋고 다 잘 살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건 무엇인 것이요? 그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호세아서에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헷갈리게 기도했다 그래요. 나중에 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바알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게 헷갈려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이에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렵게 힘든다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줘버렸어요. 여로보암 시대나 여로보암 2세 때 이럴 때 이스라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있을 때 이때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물질을 많이 주고 나니까 그 사람 믿음에 떠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은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도 되지만 굉장히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러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물질을 아무리 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홀할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든지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예 세상적으로 빠져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우리한테 정말 물질을 많이 주면 좋은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제가 드려요. 그 집에는 남편이 믿음 안에 안 돌았잖아요. 부인은 믿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남자들 돈 있으면 무슨 짓 해요? 바깥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남자가 확실히 믿음만이 되기 전까지는 물질의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물질 복 주면 그 사람 망해요, 그 가정이. 그러니까 이것이 물질을 받아야 될 가정이 있고 아직 기다려야 될 가정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될 때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신앙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사 후퇴 때 이북에서 어릴 때 피난 나왔어요. 이 사람은 너무 많이 굶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자기는 죽어도 금식 못한대. 자기 연약한 것이 뭐냐면 먹는 것을 자기가 절제를 못해. 탐욕,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 식탐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라면서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돈을 모아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나, 그냥 연약한 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맡기게 될 때에 진짜 자유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받을 때도 이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시험이 돼서 망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삶의 삶은 틀리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삶은 그냥 사는 것이에요.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쾌락절기고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종교 중독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든 작든 간에 다 귀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일상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루하루 건강하고 은혜 속에 사는 것, 성경 우리 먹을 거 하나님 주시잖아요. 돌아보세요. 그냥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첫 번째 훈련신 게 뭐예요? 만나를 보여주셨잖아요. 40년 동안 만나가 그 사람들이 심었어요? 물 뿌려서 그았어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늘로부터 너희들이 먹을 거 대준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보여주신 게 만나를 통해 뭐예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다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내리는 것이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작은 은혜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초청장이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표시인 것이요. 저희 믿음의 삶은 작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신령한 은혜 절대 놓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들은 것입니까? 바알에게는 가서 바치고 그냥 염불하듯이 자기들이 소원만 빌으면 돼요. 우상숭배는 그렇잖아요. 무조건 갖다 주고 절하고 그러거나 소원만 빌어요. 교통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해도 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받기를 원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그 뜻이 아닌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고 축복인 것이요. 이걸 몰랐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인정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사는 것이 일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보면
성도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죄를 책임져 주셨다. 무슨 말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했다. 그 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 무슨 말씀인 것이요?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시인하는 것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거 모두 할 것 없이, 어떤 책에는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차압당했다. 한국으로 따지면 빨간 딱지가 붙었다.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손 절대 못 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건강도 하나님 뜻 가운데 관리해야 돼요. 먹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 먹으셔야 돼요. 자녀들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유대인들만큼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보고 그리디하고 돈을 좋아한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바랐던 것이 뭐냐면은 로마로부터 그들에게 세금 내지 않고 지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바랐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자기 생각과 틀리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 많이 가지세요,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라, 하나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목적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살아주시는 거예요. 대신 살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공부 많이 해서 의사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을 해서 크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참 귀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순간순간 하루하루 동행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요, 죄라는 뜻 자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빨간 딱지 다 붙여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사시면 복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던 그 유혹에 다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기 전에 삶은 카운트되지 않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카운트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나타냈냐가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면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업을 할 때도,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도 항상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 외에는 자랑하지를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종은 영광이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 삶에 오직 예수님만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매일매일 우리 자신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돈과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 십자가의 못을 박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에 무엇을 통해서라도 내 자랑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세기 때에 이태리가 낳은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42살 때 일입니다. 밀라노의 로드비치 공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부탁을 받고 나서 그는 열심히 대생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중심 모시고 오른쪽에 6명의 제자, 왼쪽에 6명의 제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손에다가 은잔을 그리면서 아주 정밀하게 아름답게 손에 들도록 그렸습니다. 그 예수님 중간 그리고 은잔을 들고 있는 모습, 양쪽에 6제자, 제자 12제자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됐을 때에 자기 친구를 불러서 이 그림에 대해 품평을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친구가 와서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눈이 휘둥그레졌는 것이에요.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있나? 너무나도 멋지다. 예수님이 복판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양쪽에 6 제자들 모습 너무나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보다도 예수님 손에 있는 은잔 기가 막히지 않냐? 진짜 은잔 같다. 이렇게 아름답게 섬세하게 그릴 수 있나? 이 그림을 보니까 은잔이 그렇게 돋보일 수가 없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다빈치 얼굴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붓을 들더니만 그 그림을 그냥 쫙쫙 그렸죠. 그대로 망쳐버려요. 친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친구야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멋진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그림을 다 이렇게 찍고 망치는 것이냐? 왜 줄을 긋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다빈치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은잔이 중심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은잔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실패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 그렸다 해도 이 그림은 실패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교훈이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을 받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어떻게 저 사람이 행복하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모두 예수 때문이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저렇게 멋지게 할 수 있나? 예수 때문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피조물로 지음받았다가 죄 가운데서 세력이 때문에 던져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죽고 주님만 살아나셔야 돼요. 성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 살아가는 거예요. 침례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기는 것이 내가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죽어야 되고 주님은 나타나야 돼요.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느냐, 내가 나타나느냐. 내가 나타나면 실패해요. 망해요.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신 살아주시게 됐어요. 저희들 삶은 끊임없이 주님만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그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진짜 무익한 종이면 내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저희는 가족끼리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이 생일이라 해서 저희 전부 다 전체적으로 초청해서 모였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저 같은 자가, 예수도 모르는 자가, 불금 있던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돈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누구보다 앞서면 제리를 이것밖에 모르던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어서 우리 가족들이 보니까 전부 주의 종이에요.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 다가 목회자예요. 3명이 목사예요. 그중에 하나 전도사고. 우리한테 어떻게 그런 복이 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항상 그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못하면 내 같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 되시고 담임 목사 되시고 저는 부사역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이요. 제발 주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저에게 들려주셔서 오랫동안 음성 못 들은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적인 기도인 것이요. 성령, 우리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죽고 주님은 나타나셔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 인생은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금잔이 사라지고 나서 멋진 그림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런 그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틀리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생사 비결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저 주중에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모여서 잠깐 다녀오는데 어린 우리 손자들도 같이 타고 오는데 비행기가 막 엄청스럽게 많이 흔들려요. 막 불안할 정도로 흔들려요. 근데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비행기가 흔들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전혀 불안한 게 없어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희가 뭐 죽으면 천국 가면 괜찮은데 우리 손자들이, 아들이 너무 적고 아들 하나가 아직 장가를 안 갔으니까 좀 더 이따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믿음 안에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 것이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